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저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구속받은 저희를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았음을 고백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이 자라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져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기둥이신 하느님 아버지, 가정을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 앞에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서 생활하며 주님 주시는 축복 속에서 사랑받는 가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십자가 아래 내 이웃들과의 사랑을 주고받으며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한나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저희 한나라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이 나라와 온 세계까지 뜨겁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화 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축복의 하느님 아버지시여, 저희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에게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귀하게 들어쓰시는 주님의 사자 김삼회 목사님, 성령께서 능력의 장죽에 붙들어 주시며 눈물과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향대를 거느려 나갈 때 주께서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각 부서마다 주께서 주관하셔서 살아 움직이며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몫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부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에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대원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되는 시간 되게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3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예수께서 말하되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주 교통이 좋지 않는 시골의 처녀가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서울에서요. 그래서 목사님이 서울까지 와서 기도하고 보기에는 토요일 오후 시간이라 주일 교회 때문에 오실 수가 없어서 축전을 하나 보냈습니다. 요일 4장 18절,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고 일단 인생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받아 잘 살아라는 내용입니다. 요일 4장 18절 축전을 보냈는데 주례를 하던 목사님이 신부교회에서 축전이 왔다고 하면서 주례를 하시다가 성경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었습니다.
너가 이전에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옆에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디라. 난리가 나서 좀 뭐 한쪽에서는 폭소가 터지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체국 직원이 자기도 과거에 교회를 좀 다닌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아는데 요일이라는 성경은 생전 처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이 잘못했을 것이다 해서 요일 4장 18절을 요 4장 18절로 고쳐서 축전을 보낸 거예요. 오늘 설교가 참 묘하죠. 지난주일 설교는 최종 점검, 금년 안에 최고의 해가 되고 제일 축복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최종 점검을 마치는 시간이었고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후에 되면 예배가 다 끝난 후에 한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부산의 아가씨와 대전의 총각입니다. 결혼을 하는데 오늘 날 설교는 가늠하다가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죄송하고요. 그런 뜻으로 하는 설교는 아니고 결혼 설교는 결혼 설교 따로 할 테니까 오늘 본문 내용 간단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죄에 대한 처벌 방식을 묻습니다. 참 묘하죠. 4절에 3절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간음 중에, 그렇다면 간음이라 그러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닌데 혼자 다 끌려왔으면 이건 자위한 여자잖아요. 그 자위가 과연 죄가 되느냐? 아니라고 봤을 때에 그럼 남자는 어디 갔어?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아 봤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람이 악할수록 다른 사람의 잘못을 크게 보고 가장 혹독하게 비판을 하고 고발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내가 남에게 발각되지 않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 발각된 자에게 나타나는 분개라는 이름입니다. 마음이 비열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사람이 완악할수록 위선적일 수가 있고 비겁해질 수가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다른 말은 안 해도 도적질 하지 말라는 말을 가장 강조를 합니다. 재정의 투명을 외치는 사람일수록 왜 외칠까? 우리는 이면까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한자로 이 판이라는 거, 비판, 판단, 이 판이라는 것은 범죄의 결과로서 마귀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판 자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너가 비판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너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너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꼭 내가 남을 판단하고 싶으면은 성경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첫째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일은 없는가? 둘째로 내가 남을 판단할 만큼 나도 인격적으로 완벽한가? 셋째, 나는 죄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가? 넷째, 윤리 도덕적으로 나는 흠 잡힐 일이 없는가? 양심적으로. 다섯째, 남이 짓는 죄는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자기가 짓는 죄는 아무것도 아닌가? 여섯째, 남이 짓는 죄를 나는 안 지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안 짓는 죄를 나는 뒤에서 짓고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말씀을 성경에는 전개하면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꼭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양심적으로 자기도 남으로부터 판단받을 일이 있거나 비판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 자칫 잘못 판단하다가 오히려
남에게 판다들 너가 당할 수도 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4절에 보면은 자기의 눈에 들보부터 빼라. 들보는 어렸을 때 우리는 그 들보라는 병이 많았습니다. 들보 고치는 방법 간단합니다. 들보는 반드시 커져서 고름이 생겨서 터져야 낫습니다. 들보가 눈에 부풀어서 막 커질 때도 그때도 멈추는 방법이 있고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저녁 지나고 나면 깨끗할 겁니다. 공개할까요? 개인적으로 물으실래요? 한자, 넉자 쓰면 간단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나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막 딸꾹질을 할 때 탁 두드려서 놀래서 딸꾹질을 멈춘다. 그 다음에는 숨을 꾹 참고 멈춘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컵에다 물을 떠다 놓고 젓가락 아니면 무엇이 젓가락도 적어도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손가락으로 해도 됩니다. 젓가락을 십자가 숟가락도 괜찮고요, 볼펜도 괜찮고 십자가 모양으로 놓고 십자가 네 군데를 돌아가면서 물을 조금씩만 딱 마시면 마지막 마시는 순간에 딸꾹질이 딱 멈출 겁니다. 아니면은 첫 칸에 마시는 순간에 딸꾹질이 멈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봤는데 다 그렇게 됩디다. 특이한 체질, 딸꾹질이 있는 병을 가진 사람 제외하고는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거 눈에 다래끼, 다래끼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눈이 났으면 왼쪽 발에, 왼쪽 눈에 다래끼가 났으면 오른쪽 발에 한차로 천평지평. 원래는 위에 나면은 지평이라고 쓰고 아래 나면 천평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막상 쓰다 보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한자로 천평지평이라고 그냥 넉자 다 쓰시면 됩니다. 이거 오른쪽 발인지 왼쪽 발인지 헷갈리면 두 발 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저녁만 자고 일어나 보십시오. 신기할 정도로 없어져 버립니다. 딸꾹질 할 때 물, 어린이도 어른 상관없습니다.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남의 눈에 들보를 빼라 했을까? 들보가 생기면 눈 감기는 거 아시죠? 그러면 아주 작은 부분 사이를 통하여서 남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작은 사이, 안 보이는 수많은 부분을 제외하고 자기 눈에 보였다는 그거 가지고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즉 내가 남의 말만 듣고 한쪽의 일방적인 말만 들은 것으로 남을 비판하거나 나무랄 자격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몰려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거지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간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혼자 하는 것 아닌데 한쪽이 없습니다. 그 남자는 철저하게 감추어 놓았습니다. 한쪽만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쪽 말만 일방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남을 정죄하는 일이고 남을 죽이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감출 것은 철저하게 감추고 자기들의 유리한 것만 드러내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요즘 아마 길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구 많이 읽을 겁니다. 졸음, 그것에 목숨을 맡기시렵니까? 그 다음에는 졸음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 나의 신앙, 결국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남의 말 한마디로 과연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과 인생이 그렇게 가벼운가? 적어도 끌고 와서 비판하려면 내가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냐. 윤동주 시인 고백처럼 나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과연 윤동주 시인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을까? 만약에 그 시를 비평적으로 본다면 비판이 아니고 비평, 크리티시즘요. 그러면 앞으로도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그런 말을 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떠한 환경과 경우에서도. 공자님이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말은 내가 죽거들랑 나 몸을 발가 벗겨보라. 그리고 어디 한 군데라도 작은 상처나 흠이 있는가 보라. 나는 부모님이 물려준 몸을 이렇게 귀하게 살았다.
라고 했습니다. 좋은 말입니까 그거? 이 자본주의 산업시대 굉장히 사회적 역발언입니다. 왜요? 일을 하다 보면 손도 비키고 굳은 살도 생기고 다시 공자님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귀족 계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손가락으로 말로 다 남을 부리며 지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철저하게 귀족 편이었고 철저하게 권력을 가진 자의 편이었고 철저하게 있는 자 편이었습니다. 공자님의 모든 말씀을 수록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논어입니다. 결국 논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삼강오륜 사서삼경. 삼강오륜부터 붙여보면 전부 뭡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무조건 남자를 위해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지위를 높은 사람을 공경해라. 그렇게 군신주의, 그 다음에 여자는 무조건 남편을, 다 이런 식으로 가만히 보면 권력 있는 자의 내용, 그리고 남자 중심으로 딱 기록해놨습니다. 삼강오륜 사서삼경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몸에 흠집 하나 없이 평생을 살았다. 여러분들 흠집 없이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꼭 남을 비판하고 싶으면 나도 죽어갈 때 평생을 나는 이렇게 살았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아?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런 유언을 남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언제 나도 무슨 모양으로 죄를 지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이 짓는 죄를 내가 짓지 않았다고 비판하다가 나중에 내가 그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짓는 죄를 남이 안 짓는 경우는 없겠어요? 그래서 비판은 성경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언젠가는 그게 네한테 닥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입찬 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말을 입술에서 많이 시인했고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고, 그리고 인간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이 결정되는 것은 하나님이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철저하게 심판하게 될 겁니다. 다만 구약처럼 당장은 아니고 신약에서는 여유가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안에 처음에 흰머리가 생길 때 쪽집게로 흰머리를 뽑아내듯이 하나님이 선악간에 철저하게 심판을 반드시 하십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한 건 잡았습니다. 자기들의 편리, 유익을 따라서 자기들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예수님께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리까? 성경 구절 되어가면서 모세 율법에서는 죽여라 했나이다. 그것도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다 손에 돌을 2개씩 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는 돌 3개 드는 것은 죄거든요. 2개만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 무슬림들은요 이걸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딸이로, 성경에도 그려놨습니다. 자기 아들이나 딸이 부모에게 불효하거들랑 동네에 끌고 와서 높은 사람들, 요즘 말로 그 당시에 말로 하면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들 한테 증인을 넣고 그 다음에 동민들로 돌로 쳐 죽여라 그럽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은 시청이나 도청 광장에다 끌어다 놓고 남자는 손을 뒤로 묶고 고개를 숙이도록 무릎을 꿇어앉히고 여자는 기둥에다가 그다음 묶습니다. 그러면 경찰차가 돌을 좀 실 겁니다. 한 사람이 2개씩 들고 그 여자를 때립니다. 돌로 맞으면 얼마 안 맞아가 바로 죽는데요. 그리고 남자는 칼로 목을 쳐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늠하다가 잡힌. 그리고 만약에 멀리 도망간다 그러면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라도 끝까지 따라가서 죽이도록 만듭니다. 자기 딸을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여행을 잘 가시면은 한 달에 한 건 정도 공개 처형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구경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다 모세 율법에 의한 처형인데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들이 모세 율법을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진리만이 따를 길이고,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영혼을 지켜야 되지 누가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 되어야 남에게 도움도 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설교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진리를 깨우쳐주고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지, 설교가 여러분들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을 끌고 시냇가에까지 갈 수는 있지만은 결국 물은 자기가 마셔야 됩니다. 그까지 데리고 갔는데도 거부해버리면 그거는 그것으로 끝인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시험하여 보고자 함이니라. 과연 예수님도 우리의 말만 듣고 이 여인을 죽여라 하실지, 아니면은 상대편의 증거를 그 남자가 이 여자를 유혹을 해서 이렇게 했는지, 상방간의 말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할까 시험을 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과연 이러한 고도의 지능적인 인간들, 100% 중에서도 10%의 진실만 갖고, 만약에 90%의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걸 갖고 지능적인 인간들은 말도 지능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 고도의 지능적인 인간들의 말만 듣고 과연 예수님이 처리를 하실까? 이들의 관계를 모르고 과연 이들이 지금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로, 더 나아가서 과연 이런 자들을 위하여서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답은 노입니다. 역사의 인물 중에서 장녹수가 있습니다. 천인이었기 때문에, 왕의 사랑을 받았지만 천인이었기 때문에 꾸밈이 없고, 꾸며도 천박하게 꾸몄기 때문에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대신들은, 지식인들은 꾸미는 것을 위선이랍니다. 지금 저는 한 2번 정도 봤는데, 어느 텔레비전에서 징비록이라는 아마 드라마를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불멸의 이순신에 이어서 지금은 조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드라마를 펼칩니다. 그리고 또 영화도 나왔고요.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이순신의 활동을 중심으로 꾸며진 드라마고, 징비록이라는 것은 그 당시 조정을 중심으로 꾸며나가는 이순신의 이야기입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시간 나시면요. 그때 대신들이, 근데 제가 아는 역사의 상식하고 지금 전개되는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 당시에 유성룡 영의정과 윤두수 좌의정이었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은 그 징비록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순신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관계 모략을 다 꾸밉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걸 다 무릅쓰고 어떻게 하든지 이순신을 살려서 이순신을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즉 바다를 지키는 일에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럽니다. 결국 이순신은 왕에게까지 끌려와서 27일 동안 혹독한 고민을 받습니다. 고문을. 그리고는 다시 전장터에 평군인으로, 수군으로 참여해서 그 전쟁을 또 치릅니다. 그랬을 때 결국 대신들의 일부는 위선이죠. 이것은요, 관계였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끌려온 죄인을 위하여 지셨겠는가? 아니면 고도의 지능적인 지식인들, 위선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셨겠나? 죄를 짓다가 연장해서 잡혀온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겠는가?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서 죄는 반드시 주인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면서 고담 절에 나오기를, 그 죄가 주인을 빨리 찾는 사람이 있고 그 죄가 주인을 천천히 찾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주인을 찾아내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 어느 쪽이 선이고 어느 쪽이 악인지, 어느 쪽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손에 돌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셨습니다. 글을 쓰는 중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계속 질문을 멈추지 않고 계속 예수님에게 따지니까 예수님이 글을 다 쓰시기 전에 다시 벌떡 일어나셔서 그렇다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계속 글을 써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글을 남기신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 당시 땅바닥에 쓴 이 글이 처음이고 끝입니다. 무슨 내용을 쓰셨겠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내용을 보면 유추가 됩니다. 그럴 때 글을 쓰실 때 동시에 사람들이 돌을 버리고 확 돌아서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부터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어른으로 시작해 젊은이에, 여기 어른이라는 말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 첫째로는요, 둘째로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서기관, 그 다음에 바리새인,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보다 한 명씩 한 명씩 예수님이 쓰는 글을 보고는 돌을 놓고 도망을 가고, 그 다음 사람이 보고는 돌을 놓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제 어른, 윗사람부터 결론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돌로 이 여자를 때려 죽이려고 왔다가 왜 도망을 갔겠어요? 왜 돌로 때려 죽이지 못하고 돌을 놓고는 오히려 스스로가 도망을 갔겠어요? 결국 나도 거기 있다가는 내가 돌로 맞아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무슨 글씨를 썼겠어요? 그 사람들이 지은 죄들, 예수님이 안 보는 앞에서 지은 죄들, 이 여인들이 안 보는 앞에서 지은 죄들, 그걸 예수님이 제일 권위 있고 제일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제일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적어야 그들이 도망가면 밑에는 힘이 없잖아요. 위에만 죽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목을 적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목이 나오니까 자기도 돌에 맞아 죽을.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걸리는 죄들을 다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보는 젊은이들도 있었고 결국에는 자기도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누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말만 듣고 인생이나 신앙을 결정하지 말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려라는 겁니다. 보고 결정해도 되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으면 남을 비판해라. 양심이 깨끗하면 뒤에서 수군결어라. 인생에 떳떳한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남욕을 해도 된다. 이게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끼리는 입을 다 맞추어 왔습니다. 각본까지 다 꾸며왔습니다. 이 여인을 혹독하게 대함으로써 결국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예수님의 글을 쓰는 거 보니까 다 자기들도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인데 오히려 이 여인을 돌로 혹독하게 때려 죽임으로써 자기들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싶어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처리해 보고 싶었던 거죠. 남을 욕하고 비판하고 수군거림으로써 마치 나는 깨끗하다, 나는 떳떳하다, 남에게 인식을 시키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말을 듣고 춤추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입이 맞는 사람과 더불어 입을 맞추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로는 유유상종이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선한 양심에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악한 양심에 뿌리를 두었습니다.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기운 빠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겁니다.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사람이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위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는 보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9절에 예수님은 죄인을 끌고 온 죄인들의 가증스러운 모습, 그들은 이 여인을 처벌하는 문제로서 예수님께 왔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밀려갔습니다. 지방에 있을 때 누가 그런 농담합니다. 어떤 사람이 50만 원을 횡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단하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줬더니 50만 원 횡령한 사람은 의인이 되고 100만 원을 준 사람은 죄인이 되고 100만 원 준 사람은 의인이 되더랍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은 죄를 짓고 세상적인 말로 하면 찍소리 못하는, 고개 숙여서 살 수밖에 없는 여인과 오늘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돌을 들고 몰려온 무리들, 예수님 앞에서 지금 째려보는 그 무리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톨스토이 문학에 보면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 보면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두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노인이 대답하기를, 너희들이 지은 죄의 크기만큼 돌을 숫자대로 들고 오너라. 그래서 한 여인은 가서 자기가 억지로 들 정도로 큰 돌을 끙끙 들고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다른 여인은 잔돌을 두 손에 소복이 들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노인이 그 돌을 들고 온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놓고 오느라. 그러니까 돌을 하나 들고 온 이 여인은 그 돌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쉽게 알고 갖다 놓고 빈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잔돌을 두 손에 소복 들고 온 그 여인은 어느 장소에서 어느 돌을 주웠는지 몰라서 배회하다가 그냥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노인이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바른가?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바른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른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가? 그래서 잔도를 가져온 사람은 특별하게 남에게 나는 죄 지은 적이 없고 내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았다, 아주 소시민적으로 훌륭한 시민이죠. 그러나 이 남편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겸손하게 살아도 항상 딱지가 너는 살인자야. 중국의 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 나오죠. 악패 이야기 아시죠? 악패. 사회적으로 큰 죄를 짓는 주로 살인자들입니다. 죄를 지으면 빨간 글씨로 흰 띠에다가 악패라고 쓰되 앞에는 성을 씁니다. 왕씨가 지으면 왕악패. 그렇게 해서 그 머리에다 평생 그 띠를 두르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벗는 날은 다시 사형시키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띠를 두르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말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만이 악패라는 띠를 두르고 살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답니다. 잔도를 들고 온 여인은 사람 앞에서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사람이고, 큰 돌을 들고 온 여인은 사람 앞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했습니다. 악패라고 써붙인 그 사람은 사람 앞에 실패했지만 결국 사람 앞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조차, 교회 안에서조차 돌을 들고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성경 구절을 대해가면서 쳐 죽여야 되느냐? 라고 하며 살아야 할까?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찾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죄인의 친구요, 죄인의 구세주지, 돌을 들고 남을 정죄하러 온 사람들의 구세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의 심정을 다 이해하시는
죄를 짓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참여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1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려고 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느냐? 네, 아무도 없습니다.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돌을 들고 서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은 나에게서 등을 돌리실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다른 힘에 의하여서 훨씬 더 큰 돌을 가지고 돌을 들고 있는 나를 심판할 준비를 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지 정죄하는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 중압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남이 짓는 죄를 나는 안 짓는다, 그러므로 너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돌로 너를 치겠다,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남이 안 짓는 죄를 나도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줄 아십니다. 이건 태초부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는 지을 죄까지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이거 신학 시간에 또 토론 붙습니다. 그럼 이제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겠네.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악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죄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럼 또 그러지, 한쪽에서는 그럼 너 평생에 죽을 때까지 죄 안 지을 자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해독제까지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노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바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가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쁜 자유의 선포요,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리고는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지어서 잡혀온 사람에게 죄를 짓고 끌려오고 잡혀올 때에 심정이 어떻더냐? 그 현장에서 딱 잡힐 때에 느낌이 어떻더냐? 끌고 오는 그 사람들, 머리채를 잡고 끌고 오는 그 사람들에게서 너가 동정심을 보았느냐, 긍휼을 보았느냐, 정상적이더냐? 그러니 너가 앞으로 그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서 이 고통을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자유의 선포고 내일에 대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 않겠노라. 용서받았을 때 기쁨하시죠? 미국에서 있었던 동화 이야기 간단한 거. 누나하고 남동생, 그러니까 외삼촌이 새총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60년대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나가서 새총을 쏘다 보니까 남의 집 유리도 깨고 지나가는 사람 머리도 맞추고, 그래서 꾸중도 듣고 보상도 하고, 그러다가 방학이 되어서 시골에 갔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니까요. 갔는데 거기서 면서 보니까 할머니가 외로우시니까 오리를 2마리 키우셨는데 그 오리 1마리가 마당으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마침 탐이 마루에 걸터 앉았다가 장난삼아 새총을 당겼는데 아미를 급소를 맞추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리가 아무런 간정도 못하고 그냥 픽 쓰러졌습니다.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아무도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톰이 오리 목을 끊고 곁으로 가서 뒤편에 가서 땅을 파고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얼굴을 쳐다보니까 오리가 생각나서 음식을 못 먹었습니다. 벌떡이는 할머니가 맛있게 먹으렴, 더 먹으렴. 예, 저 배불러요.
저녁 식사 시간에 똑같이. 그런데 식사가 끝나니까 누나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한 번도 시키지 않던 설거지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여자가 하는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귀에 살짝 대고 말을 했습니다. 너 낮에 오리 어떻게 해서? 깜짝 놀라가 설거지했으면 끝나고 나니까 집 청소하라는 거예요. 마당 쓸어라, 마루 닦아라,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먹고 나니까, 점심 먹고 나니까, 저녁 먹고 나니까 종로를 됐습니다. 토요일이 돼서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2층에 있는 할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나는 너가 올 줄 알았다, 손자야. 그러시면서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톰이 말하기도 전에 너 그동안 많이 괴로웠지, 힘들었지. 그날 누나하고 내하고 커튼 사이로 다 봤다. 그러시면서 할머니는 덮어주신 거예요. 스스로 회개할 때까지.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게. 그 다음에 점심시간부터 밥맛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막 먹었습니다. 식사 끝나고 나니까 누나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설거지해. 못해. 너 오리 어떻게 했지? 아, 내가 죽였어. 할머니한테 일러준다. 일러줘. 이게 용서받은 자의 용기와 기쁨이에요. 용서받기 전에는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겠다. 나도 너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뿐만 아닙니다.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축복한다. 그러나 너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의 은혜를 더 귀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 마리아처럼 헌신함에 봉사하는 거, 혹시 예수님의 제2복음서라는 읽은 분은 없으시죠? 장글씨에다가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구약 아포크리마라 그래서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이 있는데, 이거 스웨덴 사람이 지었고 한국에서는 이동진 씨가 편역을 했습니다. 바티칸에서 이 책 출판부터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로마 바티칸에서.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나가시다 돌뿌리를 쳤습니다. 샌들을 신으시니까요. 그런데 엄지 발톱이 갈라지면서 피가 났습니다. 두리번 거리다 보니까 산 밑에 외딴 집에 있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마침 그 집 주인이 막달라 마리였습니다. 옛날에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렸던 여인, 바로 창녀 출신.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요즘에는 사창가가 도시 한복판에 있지만은 그 나라에서는 사창가가 산 밑에 있었습니다. 외딴 곳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고요. 그런데 마리아가 딱 보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는, 주님, 저는 창녀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철저하게 손님이 없으면 손님 받는 간판을 걸고, 손님이 있으면 손님 있는 간판을 걸어놓고 딴 사람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몸을 파는 장사인데, 그 장녀에게 예수님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는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앉자 마리아가 정성껏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밝혔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가 주여 저는 창녀입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의 반응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도 있고, 야 이년아, 세상에 뭐가 해먹을 것이 없어서 몸뚱아리를 팔아먹고 사느냐, 이 더러운 년아, 그 아름다운 몸에 이쁜 얼굴 가지고 그거 하라고 태어났느냐 라고 만약에 공격을 했더라면, 정죄를 했더라면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식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라도 이미 마리아가 양심이 있어 자기 죄에 대한 무게를 알고 있는데 예수님까지 그러셨으면 이 여인은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결국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마리아가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평생 지금까지 자기가 벌었던 돈을 가지고 수산나 안나와 같은 여자와 더불어 예수님이 그 일당들 12제자들 무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실 때 다니면서 뒤에서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로 그들의 밥값을 다 계산하고 잠자는 여관값을 다 대신해 주면서 소리 없이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장사에 대한 준비까지 한 여인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 여인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오늘 예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며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마리아처럼 평생 남은 생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더욱 그분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감사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오늘도 너의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는 말씀의 뜻을 깊이 헤아려 새기심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애를 감사하면서 축복받는 그리고 헌신적인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로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인의 구주가 되시고 죄인과 함께 하시고 죄인을 감동시켜 제자로 삼으시고 거룩한 일을 맡겨주신 예수님, 오늘 그 자리에 저희들도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소망을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치유를 통하여 삶의 문제 해결됨을 통하여 끊임없이 드리는 크고 작은 기도들 다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에게 한 번 더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학교입니다. 유치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108개의 학교와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끊임이 없이 계속적으로 제3세계 가장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개봉동에서도 불가능했습니다. 매스컴들도 불가능한 일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주여, 그 믿음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한 가정들마다 개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축복된 역사, 기적과 같은 역사를 체험하셔서 잘 되었을 때, 크게 축복받았을 때 꼭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생각하사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지금은 작은 것을 얻었지만 정성껏 11조로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도록 성경금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하고 가장 보람된 일에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획입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이 성전에 계시며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소서. 최고로 나아가는 길에 오늘이 뉴 스타트가 되게 하시고 리스타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사 교회를 보살피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많은 일들 이루어 나가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울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음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무한한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앞으로는 더 놀라운 방법으로 교우들 가정에 사는 일들과 이 교회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크게 축복하사 가장 세상에서 복된 일에 저희들이 진리의 협력자로 은혜의 동력자로 역사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동 감화 크게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머리 위에 삶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에 꼭 결승점을 통과하십시오. 아무리 앞에 뛰고 아무리 잘 뛰다가도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을 보셔서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지 꼭 여러분들이 주인공 된 자리에서 그 일들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